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잠깐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12장) 7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거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거절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좀 특별하죠? 거절하는 기도. 명절 쉬고 오셨으니까 오늘 좀 힘을 내셔서 기도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얼굴이 멀리 좀 화면에 멀리 보여서 얼마나 힘이 있으신지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쉬고 오셨으니까 힘을 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월삭 기도회 때는 주일 예배와 다르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붙잡을 수 있는 말씀들 중심으로 개인적으로 힘이 되고 위로와 격려되는 말씀들을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또 어렵고 답답하실 때 힘이 들 때 이 지난 월삭 기도의 말씀들 쭉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지난 월삭 기도회 때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냥 기도하시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그 기도에 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늘 우리도 오늘도 우리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 흔히 이야기하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대화의 통로, 소통의 도구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좀 더 좁혀서 얘기하면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필요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크게 2가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 2가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들으신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듣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들어도 반응이 없고 응답할 능력이 없으면 사실 그 기도는 별로 의미 없는 기도이겠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마음에 잠깐 품었던 것조차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이만큼 구해도 이렇게 더 큰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우리가 마태복음 읽고 있죠. 마태복음 7장 8절에 보면 어느 부모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하는 이마다 다 구한다는 말씀입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것은 영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란 필요한 물질적인 것, 우리의 마음과 생각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달 월삭 기도회 때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수넴 여인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여인이 갑자기 죽은 아들을 침대에 눕혀놓고 한 달음에 40km나 되는 먼 길을 달려갔어요. 선지자의 발을 끌어안고 간절한 울음을 토해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죠.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상황에 눌리지 말고 절망과 근심에 눌리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자.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발걸음 안고 우리 기도하자고 했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가 보기에 반드시 응답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는데 아마 응답받으신 경험도 있으시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응답되지 못한 것, 서운한 것은 오래 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하나가 있죠. 거절하는 것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대로 예스, 알겠어 하고 다 들어주시는 것도 응답이지만 하나님이 아니야, 노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왜 노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들어주는 능력이 없어서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죠. 거절하는 것이, 노라고 말씀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것 노에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도가 노가 되느냐,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거절하시느냐,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가장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는 경우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간절한 기도를 할지라도 욕심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줄 수 없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말씀했는데 그거 살짝 바꿔보면 자녀가 뱀을 달라고 해서 진짜 뱀을 주는 부모가 있겠느냐? 돌을 달라고 해서 진짜 돌을 주는 부모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때를 쓴다고 해서 장난감으로 7탄 들어있는 총을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서 도박판에서 한번 크게 튕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정욕에 쓰러는 잘못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응답되지 않았다고, 내 희망이 사라졌다고, 바라는 것이 워낙 들어지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거나 원망하고 화를 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은 것에 내 분노가 폭발하거나 내가 절망에 빠진다면 그것이 내가 섬기는 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분노하고 폭발한다면 그것이 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혹시 이게 내가 잘못 구하는 게 아닐까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응답되지 않을 때, 내 기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하여 구하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이것은 내 욕심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 기도를 바꾸시기 바라요. 들어주지 않음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기도가 거절되는 경우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뭐 더 설명이 필요 없는, 정말 신약에서 굳이 순을 매긴다면 가장 위대한 신앙 인물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입니다. 기도로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12장 우리가 읽은 그 바로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아주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합니다.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이 뭔가, 이건 나중에 본문을 필 때 다시 설명드리지만 무슨 하늘이 이렇게 구분됐다는 것보다는 12장 4절 보면 낙원에 갔다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낙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갔다 왔다는 얘기예요. 요즘 죽은 천국에 갔다 왔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실제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이 바울에게, 이런 영적 경험을 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손에 이러면 진짜로 가시가 박혔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을 괴롭히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자신의 몸을 괴롭히는 무언가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육체의 질병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께 원망할 정도로 하나님을 원망할 만큼 유혹하는 그러한 사탄의 사자, 하수인으로 여길 만큼 이 육체의 가시가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간질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영적인 그런 짓눌림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질, 눈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제 이 본문 말고 다른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대한 말씀 보면 내 눈이라도 너희가 좀 빼주지 않겠냐, 이런 말들 있는 거 봐서는 안질의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든 간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간질 발작을 하거나 눈병으로 눈이 짓물러진 상태로 이렇게 앞에 서 있으면 은혜가 되겠죠? 쉽지 않으실 거예요. 얼마나 본인도 괴롭겠습니까? 보는 사람도 안타깝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바울이 3번을 주께 간구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육체의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반복해서 여러 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복음 전하는데 필요한 일인데, 이 능력의 바울이 간절히 여러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력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해서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기도 가운데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지 않아 주신 것은 자기 자신을, 바울을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앞절을 보면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커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가시를 주셔서 이 가시를 볼 때마다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구절이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오늘 좀 아까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찬양도 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이걸 깨닫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3층 천을 세 잔을 보고 온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 이 육체의 가시 때문이었다. 이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거절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아니, 내가 바울도 아니고 내가 대단한 자랑할 게 있다고 내가 자만하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가장 큰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없어지지 않을 가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마음속으로 늘 기도하던, 그러나 잘 사라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여도 바뀌어지지 않는 환경도 있어요. 더 높아지지 않게 하려고, 빈곤과 낮아짐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하려고, 주님만 더 의지하게 하려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려는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받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이 족한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주께서 이것이 내게 족하다라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3번을 기도해서 거절당했지만 그 기도 가운데 이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백방으로 약을 쓰고 백방으로 좋은 것을 먹고 치료할 수도 있었어요. 그랬으면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후로 바울의 기도가 바뀌었을 거예요. 주님,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에서 주님,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내가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족한 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을 것이고, 그렇지만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아마 이런 기도들로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이 족한 은혜 여러분에게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 있는 환경과 달라지지 않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주신 이 육체의 가시를 주님께 감사하고 이것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 인해 내 약함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들이 바뀌어지는 오늘 밤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는 그 경우 주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지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합니다. 이번에 볼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밤새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마지막은 또 뭐라고 끝내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일에 대한 부담과 좀 있으면 닥칠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 고통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부담이 같이 어울려져서 마음이 몹시 괴로우셨던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피로 바뀔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3번 기도했고 예수님도 3번 기도했죠. 이것이 무슨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그만큼 온 힘을 다해서 충분히 여러 번 반복해서 할 만큼 다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결국 자신이 십자가에 지셔야 될 것들을 알고 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기도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 가지로 부담과 두려움과 괴로웠던 예수님의 마음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3번의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나서 제자들을 깨우고 이제 됐다, 가자. 로마 군인들에게 기꺼이 잡히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절망의 순간에서 평안을 얻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했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합니다. 내 마음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바꿔주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손에 이 복음이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또한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 상황이 바뀌지 않아야더라도 우리에는 어려움이 그대로 있고 근심과 두려움이 있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 가지고 우리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와 관계된 속에서
주님을 전하고 내 상황이 바뀌지 않지만 내가 두려움에 눌려 있지 않고 주의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사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주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평안함을 주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 기도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과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분명하기를 소명합니다.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기도 응답이 예스일 수도 있고 노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정욕 때문에 잘못 구하는 일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바꾸기 위해서 노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우상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노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 기도를 거절하신다고 했습니까? 우리로 자만하지 않고 족한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미 주께서 내 안에서 함께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를 다 쏟아내시기 바라요. 그렇지만 그 기도 가운데 거절하실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거절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느 순간이라도 우리는 기도의 줄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거절하시는 은혜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밤에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 한 장하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